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요아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충혈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한 가정의 저녁 신방이 있어서 또 저녁에 가서 함께 식사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큰 딸은 취업해서 서울에서 또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충일교회는 아니지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오던 딸이었는데 이제 커서 타지에 가서도 또 좋은 교회 잘 찾아서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새해 또 첫 달에는 또 월급 받았다고 이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린다고 또 자신의 월급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런 자녀입니다. 또 신앙생활만 잘하고 있느냐? 부모한테도 참 잘하는 딸이라고 또 입술이 마르도록 또 자랑을 하십니다. 전화도 자주 하고요. 문자도 사랑스럽게 자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매주 전화해서 부모님 안부도 묻고 어떻게 지내냐고 또 소식을 전하는 예쁜 딸.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고맙고 그렇게 똑 부러지는 딸인데 왜 집에만 오면 왜 얼굴만 만나면 그렇게 똑 부러지던 딸에게 잔소리가 나오는 걸까요? 왜 집에만 오면 얼굴만 보면 왜 또 부족한 게 보이는 걸까? 왜 집에만 오면 또 여전히 애기처럼 보이는 걸까요? 어찌 그 가정만 그러겠습니까? 저희 집에도 2주 만에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주일날 학교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지 지난주에 못 왔던 아들이 2주 만에 집으로 왔습니다. 저희 집은 어땠을까요? 저희 집은 신방 갔던 그 가정과 조금 다를까? 저희도 떨어져 있는 동안은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 무뚝뚝한 아들이 가족 단톡방에다가 사랑의 말도 올리고 아빠 축복해요 축복의 말도 올려줍니다. 동생 졸업식 때는 동생 졸업 축하해 웬일로 문자를 올려줘서 저희 딸이 적응이 안 되는지 우리 오빠 맞아? 라고 놀라기도 할 정도로 문자를 올려줍니다. 그런데 2주 만에 돌아온 아들, 그의 등장과 함께 배경음악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빠밤 빠밤 빠밤, 조스도 아닌 것이. 그리고 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자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빠 이번에 세뱃돈 받으면 핸드폰 바꿀 거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얼마나 답답해질까요? 아직 세배도 안 했는데 세뱃돈 받아서 뭐 할지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안에서 이런 게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내일 주일이지 억지로 누르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 앞으로는 그냥 떨어져 살면서 톡만 주고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설 연휴 사랑해서 만나는 가족들, 오랜만에 보고 싶어 달려온 가족들, 그 막힌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가족들. 그런데 왜 가족들은 만나기만 하면 사랑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까지 함께 주게 되는 걸까?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사무엘상 1장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집의 가장의 이름은 엘가나. 1절만 보면 이 집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는 레위 지파 가족입니다. 레위 지파 가족 중에서도 너무나 경건한 사람, 가장 엘가나. 3절 말씀에 그가 얼마나 경건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 사람이 매년 한 번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매년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매년 라마라고 하고 있는 자기의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 35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가족들 모두를 데리고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는 성소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다 그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제사는 이스라엘 남자들이면 1년에 꼭 3번 드려야 되는 절기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와는 다른 제사, 의무적으로 꼭 드려야 되는 제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참석하면 되는 가족 중심 제사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한 번도 빼놓지 않습니다. 매년 온 가족을 데리고 그 실로에 갈 정도로 경건한 가장이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가장 엘가나는 신앙만 좋았던 것, 경건하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참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가정적인 남편, 아버지였습니다. 아니요, 이곳 충주에서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 정도, 너무나 가정적이고 충실한 가장. 그는 제사가 드리고 난 이후에 나온 그 제물을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녀들에게 일일이 다 하나하나 나눠줄 정도로 가정적인 남편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할까,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하면서 한나에게는 두 몫을 줄 정도로 마음을 쓰는 사랑 많은 남편. 그런데 그의 그 사랑한다고 한 행동이 도리어 가족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한나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런데 한 번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 번만 그랬으면 그래도 한 번 참을 만한데, 이어지는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웨키아사타, 격발하다, 격노하다, 진노하다, 분노가 터져 나올 정도로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계속 약을 올리는 행동, 울음이 터질 때까지, 그래서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계속 집요하게 공격하는 행동.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매년 설날마다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데 또 올라가고 싶을까요? 집에 올 때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집에 가고 싶을까요? 모이고 싶을까요? 오늘이 설날인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이런 사람이 안 계신지요? 매년 모일 때마다 꼭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만날 때마다 내가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꼭 아픈데 또 찌르는 분 안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내가 그 분인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분인나가 뭐라고 했을까요? 대놓고 한나를 비난하고 저주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도 그렇게 대놓고 하지는 않거든요. 우리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해서 해주는 말이라는 포장으로, 널 위해서 해주는 말이라는 허울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형님이 엄마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애도 안 낳은 분이.
애 키우는 게 얼마나, 애를 낳아봤어야지 알지. 애 데리고 실로까지 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애를 안 낳아봤으니 어떻게 알아. 애 데리고 집에 시댁까지 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이고 형님은 모르잖아요. 애도 못 낳았으면서 먹는 거는 2배로 먹네. 이게 임신한 배인지 먹어서 나온 배인지 어머. 절대 대놓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분인나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매년 한나를 격분시키는 이유, 신명기 21장에 보면 분명히 율법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떤 사람이 2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둘이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러면 17절,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17절,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 2 몫을 줄 것이니.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 둘 다 아들을 낳았는데 미워하는 자의 아들이 이미 먼저 태어나서 장자이면 아무리 사랑하는 자의 아들이 태어나도 이 아들을 장자로 인정해서 2 몫을 꼭 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한나에게 지금 갑절 2 몫을 주자 분인나는 어미로서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어미로서 혹시 남편의 사랑을 받는 한나가 아들을 낳기라도 하면, 아들이 태어나기라도 하면 내 아들 장자권 빼앗기는 거 아니야? 분명히 내 아들이 장자인데 사랑하는 저 여인의 아들이 태어나면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아들의 미래, 내 아들의 장자권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인나의 괴롭힘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나가 운다고 먹지도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 한나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분인나의 공격도 있지만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한나의 슬픈 마음을 몰라주고 있다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내 아픔 아프게 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모일 때마다 은근히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나의 약점을 웃음거리로 삼아 안주 삼아서 이야기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은근히 자기 자랑하면서 나와 우리 가족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가운데 분명히 몇몇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올해도 가기가 망설여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그것까지는 참고 버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가족이니까 그건 참아야지. 사랑하는 아내의 가족이니까 그 정도는 참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기로 약속한 우리 부부니까 그래도 그 가족까지 사랑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그것까지는 참아야지. 그것까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할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겁니다.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몰라도 어찌 이리 모를까요?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창세기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사무엘상에도 나오더라고요. 아내가 원하는 말이 이 말이 아니잖아요. 아내는 지금 먹지도 못할 정도로 마음이 상해 있는데 괜찮아 뭐 그거 가지고 울어. 그 형님 원래 그런 거 몰랐어? 없는 말 한 것도 아닌데 애처는 왜 이래? 내가 있잖아 내가. 어찌 이리 모를까요? 한나가 듣고 싶었던 말이 남편의 이 말이었을까? 결혼 후에 첫 명절을 맞이한 세댁이 남편과 함께 시댁에 내려가게 됩니다.
지방에 있는 시댁은 보수적인 가풍을 유지하는 집이었기 때문에 새댁은 한복을 곱게 입고 명절 음식을 도왔습니다. 아직 일이 서툴렀지만 열심히 음식하는 걸 도왔고요. 명절이 다 끝나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날 마지막 진정리를 하다가 새댁은 우연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됩니다. 쟤는 왜 이렇게 일을 못하니? 글쎄 말이에요, 엄마. 도대체 뭘 배운 거예요? 그 순간 새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립니다.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새댁은 밀려오는 슬픔을 참지 못하고 차에서 눈물을 터뜨려 버립니다. 그러자 남편 라디오를 켜서 볼륨을 올려버립니다. 아내는 자기가 울고 있는데 위로는커녕 우는 소리 듣기 싫다고 라디오를 켜서 소리를 높인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나서 당장 이혼해! 라고 소리를 들으자 남편은 화가 난 아내의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랍니다. 그 후에 둘은 수없이 싸우고 갈등은 점점 깊어만 갑니다. 가족의 발견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것 아니었다. 아내가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울 때 남편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우리 남편들이 잘 모릅니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는 언제나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사람이었고 아내도 나처럼 그러리라고 거울 생각의 함정에 빠져서 상대방의 생각과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 마음은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할 정도로 괴롭고 힘든데 믿었던 남편마저도 내 마음을 몰라줍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라도 내 마음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목사님이라도, 그래도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믿는 우리 목사님이라도 나의 괴롭고 이 힘든 마음 조금이라도 이해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그렇게 괴로워하며 통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술 끊어라. 이게 목사님이 던지는 말이라는 겁니다. 아니, 목회자라면 누가 성전에 와서 저렇게 괴롭게 기도하고 있으면 무슨 힘든 일이 있냐고, 뭐가 그렇게 괴롭냐고,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냐고 물어보고 위로해 줘야 되는데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아니, 혹시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통곡하고 있어서 물어보기 힘들면 위로는 목청해 줄 망정 뒤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라도 해줘야 되는데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잠깐도 아니에요,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는 뭐하고 있느냐? 그 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동안 그의 입을 주목한즉 믿었던 제사장마저 그냥 쳐다보고만 있다는 겁니다. 믿었던 목사님마저 나와 함께 아파하고 내 마음을 공감하며 같이 눈물 흘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뒤에서 조용히 기도해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입술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믿었던 남편도 내 마음 몰라주고, 믿었던 제사장마저도 내 마음 몰라주는데, 믿었던 어머니마저 나한테만 뭐라고 하고, 믿었던 형님마저, 믿었던 동서마저 내 마음 몰라주는데 가족에게 상처받은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네. 오늘 한나는 분명히 상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매년 한나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피할 수 없는 상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가족이 주는 상처가 더욱 아프고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 피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관계는 피하면 됩니다. 안 가면 됩니다. 안 보면 됩니다. 그런데 가족이 주는 상처가 너무 아픈 이유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회피할 수가 없고요.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도 한나는 이 피할 수 없는 자리, 그 아픈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분명히 나는 실로에서 아픈데 그 자리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시는 동안에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같이 있는 시간에 나는 너무나 힘들고 아프지만, 나는 울음으로 인해서 먹을 수도 없는 상태이지만 그들이 다 먹고 마실 때까지 같이 앉아 있습니다. 가족의 평안과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목 제사 드리고 나서 난 제사 드렸으니까 됐지, 돌아서는 게 아니라 화목 제사 드리고 나서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참고 견디며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 상처의 자리에 계속 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9절을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 다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녀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상처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경로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똑같이 앉아 있으면 똑같이 싸울 수 있는 자리, 당신이 한마디 했으면 나도 한마디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조건 참아하는 자리에서 참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여호와의 전 하나님 앞으로 그녀는 그 상처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그녀는 괴로워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통곡하고 울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서원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처럼 소리를 내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입술을 움직이며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모르는 내 마음, 남편도 내 아픔을 모르고 심지어 목사님도 내 괴로움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 아픔과 나의 괴로움을 다 이해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의 사함을 너 받으라. 그 다음에 찬양이 어떻게 되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가족에게 받은 상처, 그 상처의 자리에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엄마에게 받은 상처, 엄마는 상처 준지도 모릅니다. 왜요? 다 사랑해서 한 행동들이거든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받은 상처, 남편 상처 준지도 모릅니다. 왜요? 남편의 방식대로 사랑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상처 안 받는 줄 아나요? 자식에게 받은 상처, 자식은 상처 준지도 모릅니다. 왜요? 당연한 줄 알거든요.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줄 알거든요. 당연하게 그게 부모의 역할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 비수 같은 말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 비난과 조롱의 만에 넘어지지 말고 그 상처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계시면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로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 참고 앉아 있으면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 집에서 참아야 되냐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결국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서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상처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상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너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잖아.
분인나의 말에 넘어져 있지 말고 거기서 일어나셔 나오셔야 됩니다. 분인나가 한나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매년 실로 가서 기도해 보니 뭐해? 매년 실로에 가서 기도해도 애 못 낳잖아. 올해 또 가서 기도해 보면 뭐해? 매년 교회 간다며, 매주 교회 간다며. 교회 가면 뭐해? 나는 교회 안 가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교회 안 가도 애 잘 낳고 애 학교 잘 들어가고 애 좋은 데 취직되고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매년 교회 간다고, 매주 교회 간다고 하면서 자식들은 그렇게 사는데 뭐하러 교회 가? 뭐하러 기도해? 그 상처의 말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인나의 비아냥거림에 쓰러져 있지 말고 우리는 또 일어나서 또 주님 앞에 나오셔서 다 쏟아놓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다 쏟아놓고만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만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쏟아놓고 다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면 또 상처받습니다. 또 상처받습니다. 또 섭섭하거든요. 또 아프거든요. 왜요? 분인나는 여전히 집안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다 쏟아놓고 집에 돌아가시면 분인나 사라졌나요? 여전히 집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인나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분인나 사라지게 해달라고, 분인나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분인나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집안에 분인나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그대로 있는데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나를 격동시키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분인나는 여전히 집안에 있으면서 자식 자랑하면서 여전히 그 집안에 남아있지만 한나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다 쏟아놓고 가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상처의 자리에서 그대로 앉아있지 말고 상처의 자리에서 치고 받으면서 서로 상처 주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다 쏟아놓고 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로 체험받기를 원하나이다. 거기까지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나는 기도만 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붙들고 돌아갔습니다. 한나는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괴로운 마음만 다 쏟아내고 돌아가서 또 상처받고 돌아와서 또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또 돌아가서 또 상처받았던 것이 아니라 엘리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붙들고 그 축복으로 자신의 그 빈 마음을 채우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한나는 단순히 기도의 자리에 와서 눈물만 쏟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엘리의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들고 그 은혜를 자신의 마음으로 충만히 채우고 믿음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교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영적 교환.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격려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기쁨을 받아서 다시 채워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 교환입니다. 우리는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실패, 걱정, 염려가 많은 존재이지만 그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존엄성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확신을 나에게 채우고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나는 엘리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는 한나가 왜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을까요? 그의 평판, 그가 얼마나 부족한 목회자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엘리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그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와서 자신의 아픔을 다 쏟아내놓고 엘리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음으로 내가 그 은혜를 잊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그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을 채우고 근심 없이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단순히 쏟아놓고 돌아가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 그냥 맡겨놓고 돌아가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쏟아내셔야 됩니다. 상처받은 것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쏟아내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쏟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조용히 하나님 앞에 모든 상처 다 쏟아내십시오. 상처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십시오. 분인나가 아무리 나를 조롱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축복하실 거야.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채워주실 거야. 가장 선한 것으로 나를 채워주실 거야. 가장 합당한 것으로 나를 채워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나를 다시 채우십시오. 그것이 채우고 돌아가셔야지만 다시 상처받지 않습니다. 분인나의 또 다른 공격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셔서 나의 가정, 나의 가족 다시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충일의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다, 내 상처를 다 쏟아 놓으시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서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근심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보내시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